오늘 설교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1세기 고대인들이 신화에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지부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21세기 기독교인들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교자들도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설교의 주제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 주제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죠. 22절, 23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한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은 천국으로 비유를 하셨고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지옥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시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잔치날, 잔치집에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다. 아브라함 품에 기대어 있다. 이 잔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 우리처럼 이렇게 소파에 앉든지 의자에 앉고 테이블에 앉고 이게 아니고 서로 품에 기대어 이렇게 음식을 나눴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불편해 보이는데 그게 아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품에 기대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천국은 잔치집 같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운 대화가 있고 친밀한 나눔이 있고 행복이 있죠. 잔치집을 생각할 때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을 아주 따분한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만 해야 되고 24시간 찬양만 불러야 되고 수도원 사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만큼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맛본다 생각하십시오. 언제 지금 이만큼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혼식 할 때 굉장히 기쁘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기쁘죠. 이런 것이 잔치죠, 잔치. 근데 이런 기쁨에 무한대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죠. 왜? 죄로 인한 파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또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좋은 사람들과 아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냥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누고 대화 안 해도 그냥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가족같이 친밀해졌다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고 상처받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이 다 없어진 엄청난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잔치집이죠. 또 우리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광경이 있을까? 그런 광경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천국은요, 매 순간 그것을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된 곳이 천국이거든요.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늘 펼쳐지는 것이죠. 완벽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죠.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파타야를 꼭 보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이 바로 파타야입니다. 지상낙원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파타야가 지상낙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파괴됐던 죄로 인해 파괴됐던 파타야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제주도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제주도도 죄로 인해 파괴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제주도로 돌아가고 원래의 백두산. 그러니까 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남천도 참 잘 적용을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죄로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는 날 우리가 남천을 걷는다면 늘 감탄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늘 감격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심판받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와 고통으로 이를 가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벌레가 우리 살을 파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이 벌레를 잡아도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와 같은 것이 지옥입니다. 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불에 손을 한번 대본 적이 있으시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꺼지지 않는 불에 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면은 갈증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갈증의 고통을 아시는 분은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이 8월 땡볕에
부대원 전체가 완전 군장을 하고 이 연병장을 도는 얼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시간 돌았나요?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정신이 거의 가더라고요, 사람. 제일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었습니다, 물. 미치도록 갈증이 났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부대원들이 달려간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을 찾아서 냇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냇가를 그냥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래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요, 정신이. 이 갈증의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요즘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주님이 그냥 경고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지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걸 만일 구원설이라고 해요. 만일 구원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죠.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말씀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만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좋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벌을 받고 나면 그 악인들은 그 영혼들이 멸절당할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만인 구원설 그리고 영혼 멸절설. 어느 정도 지옥에서 고통당한 다음에는 그냥 그 영혼들이 싹 사라지게 만드신다. 하나님 멸절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7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부류에서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영벌 영생입니다. 어느 순간 이 정도 고통받았으니 죄값 치렀으니 사라져라.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영벌 영생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죠. 가톨릭이 그렇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다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연옥에 들어간다. 그 연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 고통당해야 한다.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먼저 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하고 하면 빨리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면죄부 발급, 면죄부 판매했기 때문에 이것 아니지 않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면죄부를 왜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당신네 부모들,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연옥은 없고 큰 구렁만 나와 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연옥은 없고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이동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현세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고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은요,
죽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 다 전폐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 풀어야 할 문제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자의 말을 보면 그 안에 답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답이 뭡니까? 회개죠. 부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5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리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고민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거짓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부자여서 지옥에 들어갔나? 거짓 나사로는 거지여서 천국에 갔나? 그렇게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그죠? 다윗 한나라의 왕이었고 거부였습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나사로가 어느 순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사랑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가.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간다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는 경건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파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거지 나사로가 이 사람 때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매일 밤 그렇게 호화롭게 파티를 열고 연락을 하면서도 전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울 능력이 없었다면 이해라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혀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신은 좋은 것을 받았지만 오직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받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청지기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맡겨진 것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이처럼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려고 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좋다. 네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쫓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에 이 부자 청년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지.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는 떠납니다. 이처럼 우리만 신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였나요? 하나님 차원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말씀 맥락 가운데 천국과 지옥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회개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표현은 율법과 선지자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 않느냐?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어라. 그 말씀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살아나서 경고를 하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은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생하게 간증한다 할지라도 뭐 경고는 받을 수 있겠죠. 경각심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간증을 듣고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으로 안 되면,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형이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 폭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 시대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큰 초청 잔치를 열고 상품을 가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연예인을 불러서 간증을 시켜야 된다. 치유 집회를 해야 된다. 아니다. 잘 섬겨서 인간적 감동을 받게 만들어서 교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좋습니다.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어쨌든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는요, 말씀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만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으로 안 되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만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안 됩니다. 뭘 갖다 놓아도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진실된 회개와 주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 은혜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옥에 들어가도요. 지옥은 변화되는 장소가 아니라 형벌의 장소거든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어떤 형벌을 가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 구덩이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나사로보다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살아생전 나사로 물 한 모금 섬긴 적도 없으면서 저 나사로에게 지금 나에게 물 대접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뻔뻔스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변화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만 받는 곳입니다. 심판받는 곳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요, 바로 지금 이곳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 우리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 좀 적었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모든 활동을 다 스탑시키시고 예배 하나만 겨우 숨통을 튀어놓으셨을까? 제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난 이후에 적용하고 나누고 붙들고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 현세에서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됩니까? 회개, 진실된 회개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